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오늘 창세기 12장 2절 3절과 같은 그런 축복을 일생 동안 인생 내내 정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제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친히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합니다. 또 행여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겠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에 마음 쓰지 마시고 정말 가장 편안하고 선한 마음 속에서 결국은 인조이라고 그러죠. 자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정말 마음껏 즐기는 그런 귀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저런 거에 끌려다니고 쓸데없는 것에 묶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좀 멋있게 살다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온 가정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서론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과 24시간 소통하는 그런 기도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 귀한 인생 되기 위해서 먼저 서론에 1번이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장로님하고 주중에 이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세 가지를 넘어서야 되는데 나, 물질, 성공. 이 우리가 먼저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가장 우려스러운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막는 그런 장애물적인 것이 있다면 아마 이 세 가지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 자신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고 물질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고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성공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명예욕을 의미하는 거겠죠. 뭔가 내가 해치워버리겠다라든가 뭐 이런 거, 그 욕심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성경에서 밝히는 것처럼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에 묶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선 그 넘어야 할 세 가지 중에서 나 자신.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경히 여기고 쉽게 여기고 뭐 그런 거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지요. 다른 사람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나를 온전하게 다 리스펙트 그러죠. 나를 귀하게 여겨줘야지 내가 내 자신을. 그렇다고 그걸 드러나게 태나게 하면 또 그게 일종의 교만이나 거만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거 말고 정말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정말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것, 이거는 무슨 꼭 성경 말씀 복음 아니더라도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어디 가서 손해 안 봐요. 보면은. 근데 어느 순간 그걸 놓쳐버리고 그걸 잃어버리면은 이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아니, 부부가 과일 하나 따서 서로 나눠 먹은 게 뭔 죄입니까? 그렇게 안 살아서 문제죠.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다는 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나 자신, 야, 내가 잘하면 뭐 좀 되겠네, 야, 저거 하면 되겠네, 이렇게 늘 나를 앞세우고 나를 너무 옳지 않은 데다가 올려놓는 그런 우리의 습관들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늘 그 부분을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60 넘어서 살다 보니까 절대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스스로 높여놓은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주변에서 주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평성에 의해서 올라간 사람들은 쉽게 안 내려옵니다. 근데 늘 그거를 올려가려고 악착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한시적이고 때가 되면 내려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 살더라도 늘 우리가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내 가치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욕심이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그런 것처럼 늘 그것이 우리의 늘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나 자신은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면 나를 찾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놓치지만 않으면 아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쉽게 자기를 버리거나 쉽게 자기를 놓쳐버리는 그런 일은 안 생길 겁니다. 저도 솔직히 잘 안 돼요, 그게. 우리가 말씀드렸죠. 뭔지 모르게 내 오랜 상처, 과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내가 온전하게 지키고 늘 내 안에 두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저의 영적 문제 하나, 조금 일찍 이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남들한테, 내 주변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이런 얘기를 안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제 상처예요. 그게 딱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을 만한 상황이 되면 제 멘탈이 착 붕괴돼 버려요, 저는. 그게 워낙 저의 상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든 그렇게 안 하려고 온갖 잔머리, 꿀머리, 먼머리 다 써가면서 하죠. 뭐 안 잊어먹으려고 그러고 최대한 내가 그런 소리 안 듣고 살려고.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시간도 흐르고 세월도 흐르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딱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놓은 제 라인이 딱 무너져 버리는, 가끔 저도 생깁니다. 늘 그때마다 우리는 빨리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게 장점이죠. 빨리 돌아올 수 있어요. 제가 전에 고무줄 표현했죠. 오래된 그 삭은 고무줄은 늘리면 한참 있다 되돌아오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요, 그래도
탁 땡기면 탁 놓으면 탱 다시 빨리 돌아올 줄 있어요. 아, 내가 또 깜빡했구나. 내가 또 나를 일탈했구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돌아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 이게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최고의 해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물질을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가 물질이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고 물질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욕심으로 받아들이고 욕심으로 봐버리면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없이 노예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다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성경에서 용사나 명성 있는 자들은 늘 하나님과 대적자를 의미합니다. 별로 좋은 표현이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용사나 명성 있는 자들 얼마나 좋습니까? 늘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걸 가지고 사람들과 보면 그 사람들에게 세상 물질에 우리가 속지 않는, 거기에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놓고 보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이 악한다는 게 막 남을 해치고 남에게 못된 짓을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물질욕에 사로잡혀서 늘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게 사는 것, 그걸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설 수 있게 하나님이 대홍수 사건을 일으키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펠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한 것, 이게 방주의 의미라는 거죠.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생명, 육신적인 생명도 되지만 이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물질에 대한, 물질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 없이 살자, 아무것도 없이 살자, 이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모든 물질은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만 발견하고 그것만 알면 돼요. 안 주셨다?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늘 우리도 모르게 그 부분에 왜 나의 워낙 그 기질, 또 나의 체질, 또 내 성격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시간표를 늘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아직 시간표가 안 되신 거예요. 그건 내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무능해서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직 그 시간표를 지키라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뿐이라는 것, 이걸 알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자기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하는 상황도 있죠. 항상 기독교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늘 말끔해야 됩니다. 깔끔하다 그랬죠. 군더더기 없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게 응답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 원리만 알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실패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무너질 것도 없다는 것,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나와 내 자녀, 내 가족, 우리 랩런트들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이런 부분에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고 물질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고 또 성공이라 그랬죠. 이건 일종의 명예욕이나 뭐 이런 어떤 좀 욕심을 의미한다 그랬죠.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뭐 나쁜 얘기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 이름, 호랑이는 뭐 죽어서 가죽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말도 있듯이 우리도 이름을 좀 남기면 안 되겠느냐. 나쁠 거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내가 내 스스로 내 이름을 내려고 살면은 그 인생은 결코 정말 역사적으로 유명한 영웅일지는 몰라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남는 유일한 길,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일 것입니다. 그 이름의 승리자, 그 이름의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이치를 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 뭐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얘기지만 공기, 이 공기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다고 공기야 감사해 내가 숨쉬게 해줘서 우리 이런 기도도 안 해요. 응당이 있을 것 같죠. 이 공기는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름이 안 남아요. 없어요. 이름도 그냥 우리가 불러주니까 공기일 뿐이에요. 별도로 이름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을 소리 소문 없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살리는 역할을 하는 자, 이게 우리의 성공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예라고 얘기합니다. 꼭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나야 되고 뭐 어디에 뭐 이름이 새겨지고 이래야지 명예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전부 다 흑암이 사단이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물론 우리는 다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명예고 그런 것이 명예의 전당 해가면서 뭐 이런 게 명예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죠. 이름 없어도 됩니다. 정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그런 인생 사는 것, 그게 저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시는 최고의 명예고 최고의 성공이라고 우리는 볼 것입니다. 아니 그럼 나, 물질, 성공 이걸 버려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우리한테?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뭘 얘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 세상의 나,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말고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게 주신 우리 나 자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것만 가지고도요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잘 알고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것, 이걸 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분명히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237 5천 종족의 빛으로 우리에게 남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천국 보좌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현재형으로 계실 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 배운 게 참 이렇게 어떨 때 보면 장애가 돼요.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보면 현재형은 지금을 의미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 전에 옛날에도 현재형이었고 미래에도 현재형일 수 있어요. 현재형은 지금인데 내가 배운 조그만 지식 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를 늘 놓쳐버리고 늘 제대로 닿지 못하는 그런 인생 참 많이 있더란 말이죠. 그렇다고 뭘 하지 마라 또 이 얘기도 절대 아니죠.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학문적으로 배웠던 지식 그 조그만 그거는요 정말 세상의 초등학문 이 영적인 거에 비하면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걸 인정하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이 영적인 무한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그 부분에 고개 숙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마 최고의 것이라고 저는 날이 갈수록 그거밖에 달리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외우고 말씀을 더 많이 알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자주 쓰니까 조금은 낫겠죠. 그래도요 저한테 갑자기 목사님 그 성경 구절이 몇 장 몇 절이에요? 물으면 저 몰라요. 잠깐만 그게 어디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 뭐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한 많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몇 장 몇 절로 끝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이 땅을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간다는 것 저는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뭐 이제 이렇게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다니다 보니까요. 우리 그 한국 교회만 상당히 막 쉽게 말해서 자율성 있는 신앙생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 자유지로 하는 신앙생활보다는 타의적으로 뭔가 뭘 만들어 놓고 막 전도대회 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열심의 신앙생활을 좀 많이 우리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쪽에서 한국식 교회에서 많이 좀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율법은 천주교 시대에 율법으로 해서 완전히 뭐 교황의 명령대로 모든 걸 하고 뭐 할 수는 있었겠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건 차라리 교황이 시켰으니까 꼼짝없이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당시는 중세 시대는. 근데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그것도 아니에요. 이 한국식 이 기독교식 신앙생활이 보면 약간 유럽이나 미국하고 좀 달라요. 거긴 상당히 자유의지와 자율성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꼭 뭘 해야 됩니다. 뭐 정해놓고 뭐 하고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저 자신이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참 영 아니더라고요. 저도 신학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 계속 있으면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자율성 속에서 정말 좀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잘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뭐 여러분과 저 벌써 뭐 저하고 10년 20년씩 같이 쭉 있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막 정해놓고 뭘 막 이렇게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든 불신자든 자유를 놓쳐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묶여서 사는 노예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라서 막 뭘 어떻게 정해서 뭘 어떻게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충분히 복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게 결국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성정을 주셨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것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 우리가 말씀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부분을 한번 좀 잘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는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세상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미리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배우고 또 세상 것에 팍 하면 훨씬 우리가 뭐가 더 되는 것처럼, 미래가 보장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냥 초등학교 교육부터 우리나라는 참 특이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지금 보면 전혀 개념이 많이 달라요. 벌써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이게. 근데 우리는 막 학력고사에 뭐에 막, 물론 다 외국도 있습니다. 그런 게. 근데 그것도 많이 달라요. 스타일이 좀 보면은. 그런 부분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요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본론에, 서론이 확실히 많이 길어져 버렸습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적으로 모든 눈에 보이는 것, 모든 만나는 사건을 우리가 다 기도로 바꿔 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다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을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 유창하고 멋있게 기도를 하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이요,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가 됐든 뭐 친구가 됐든 뭐 어떤 말 안 해도 아는 것, 그죠? 그게 가장 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소통하자는데 내가 말을 엄청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알아듣신다면 하나님과 나하고는 별로 뜸한 사이예요.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내가 내 눈빛만 봐도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기도를, 또 이 얘기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내 입으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입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내 뇌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같이 영향을 주면서 내게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과 제게 뭐가 필요할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줘야 될지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과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좀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죠.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이 제대로 된 사람은 세 가지 것이 증거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 본론의 내용이거든요.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한 15분. 요 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요셉을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은 버려진 것과 버려진 곳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의 시작이거든요.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했더라, 일러 바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보면 요셉이 고자질쟁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그 형제들의 신앙관이나 그 형제들의 메시아관이나 그 형제들의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요셉은 아버지께 걱정스러우니까 말씀드린 것뿐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제대로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면 분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멀리 있지만 분명한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이 요셉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37장 9절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내가 앞으로 엄청난 짱이 될 거다. 이 얘기를 요셉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지역을,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살려낼 것이라고 야곱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멀리 있는 일이지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미래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뭡니까?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노스트라다무스 뭐 이런 식으로 예언가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요. 미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렇다고 뭐 앞으로는 뭐가 비트코인이 뜰 것이다, 뭐가,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축복을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으면 그게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남들은 다 보지 못하고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창세기 41장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해석해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이 왕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라고 요셉이 대답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눈, 그게 여러분과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을 하는 우리 렘넌트들의 모습이 분명히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형제들이 팔았는데 나중에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미리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이 애굽에 보낸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 어떤 원한이나 어떤 원망도 하지 않고, 멀쩡히 있다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고 살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빨가벗겨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죠. 인생 끝난 거죠. 뭐 아무것도 없죠. 뭐 완전히 끝난 거죠. 그러면 그때의 그 쇼크와 그때의 그 분노, 평생 가도 밤새 이를 바닥바닥 걸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게 요셉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들과 어떤 위협이나 어떤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앞으로는 별일도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갔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런 인생, 우리가 꼭 노예로 팔려가자 이 얘기를 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과 온전하게 소통하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로 하나님과 온전하게 소통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비밀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멤버들이었죠.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은 무릇 예수께서 행하심을 가르쳐. 그 예수가 메시아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세상이 못 보는 비밀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자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소통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창세 전에 예비되신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 대단하다. 물론 그랬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은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오직 유일성 하나님 나라 재창조의 승리자가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본론의 세 번째로 하나님과 온전하게 소통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잘 못하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막 그런 상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제 상처가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푹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 상황을 누리는 사람, 즐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자, 하나님과 온전하게 소통하는 사람이라 했죠. 그럼 대표적인 사람 다윗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았어요. 쫓겨다니고 도망다닐 때는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기도 했는데 늘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는 인생, 임마누엘의 대표적인 축복자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겠죠. 안 돼서 그렇지 24시간 성경 말씀만 듣고 있고 묵상하고 사는 인생 진짜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돈 벌 필요 없어요. 돈도 집도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냥 말씀만 묵상하고 24시간 듣고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해준대요. 뭐 저도 제 주변에 평생에 월급이라고는 1원도 안 벌어본 사람이 저도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왜? 부모 잘 만나서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저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아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뭐 오랜 고향 친구들이라는가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세상 물정은 더 모르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과 저한테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그 말씀의 묵상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하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현재 상황을 물론 좋으니까 누린다. 나빠도 그 상황을 누릴 수 있는 것.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늘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늘 그 상황과 현장을 누리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행여 나쁜 짐승이나 나쁜 것들이 내게 덤벼들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용합니다. 어렸을 때야 내가 그냥 이렇게 막 덜덜 떨면서 뒤에 따라다니면서 뭐 이렇게 보호하기도 하겠죠. 근데요, 두 발로 정상적으로 막 뛰어다녀 보세요. 우리 나나 지금 저렇게 앉게 있지만은 때 되면 자기 발로 다닐 때는 우리 필요 없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다 보호합니까?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을 누릴 수 있는 자요? 어떤 상황도 누릴 수 있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후대 렘넌트 자녀로 키워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해놓으니까 늘 평생 AS감이죠. 자녀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우리 자녀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장도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당연.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걸 늘 누릴 수 있는 그 상황을 누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렘넌트 후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와 비밀과 상황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온전하게 소통하는 사람의 특징,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 정말 내년에는 이런 여러분과 저 우리 후대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에 그러면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있으면서 나와 하나님과 원네스가 되는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우리가 원네스가 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김은주 권사님, 하나님이 나와 원네스가 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내가 내 입으로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잊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원네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원네스가 되고 있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위험이나 어떤 문제가 내게 닥쳐오더라도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원네스가 되어 계시니까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제 몸 안에 제 몸 밖에 나와 일심동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요, 말씀을 끌어내고 말씀과 함께 하고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려고 해보세요. 그게 조금만 익숙해지면요 편해집니다. 근데 그게 연습을 안 해서 내가 자꾸 익숙해지지 않아서 잘 안 되는 것 뿐입니다. 이미 말씀은 여러분과 제게 우리 주변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분명히 계신다는 것.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는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능력을 주셔야지 우리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의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온전하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최고의 선임자 되시는 것, 우리가 늘 그걸 놓치지 않고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능력,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모든 천국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